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이 좋았던 사람 에녹, 아브라함, 바울을 2022년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녹은 심판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울은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성공한 분들이죠. 그리고 2023년 시작하면서 시작도 좋았던 사람 엘리사, 다니엘, 그리고 오늘은 다윗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즉각적으로 선포가 되었죠. 그리고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실 메시아의 계보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오느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하셨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보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길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왕을 구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때는 비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은혜가 끊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혹시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늘 살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분명히 창세기 49장에는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 또 요약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사명을 깨닫고 능력을 구하고 또 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고 부조한 것을 구별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더하신 것,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더해 주실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보자마자 다짜고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그 모습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을 이미 버리셨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세 번째 아들 삼마 역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일곱째 아들을 다 세워봤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물어보죠. 전부냐? 그때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표현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문장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다윗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즉 만약에 이새가 다윗을 오라고 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음부터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었죠. 그런데 아마 부모님이 볼 때는 다윗은 왕의 제목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의 시편 가운데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제 형들만 참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음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그때에 반가운 마음에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우리가 너의 마음을 안다. 전쟁을 구경하러 오지 않았느냐 라고 핀잔을 줍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만 본다 할지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던 것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양을 칠 때에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양을 칠 때에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보셨다. 그리고는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죠. 형들 안부로 차왔을 때에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죠. 그것을 듣고 다윗이 격분을 합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했던 간증의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이에요.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맞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자기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 처음에는 다윗이 소년이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고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목숨 걸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때로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귀하게 세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감당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2023년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에
누구를 세울까 바라보시다가 그 가운데에 다윗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죠. 누군가를 세우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을 살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세우시기 위해 누군가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이 작은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겠습니다. 사자나 곰이 자기 양떼를 물어갈 때에 거기서도 생명 내놓고 지켰던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